오늘 우리는 순환을 위한 준비 네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22절에서 25절의 마지막 만찬을 중심에 두고 본다라면은 그에 앞선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열둘 중에 하나의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27절에서 31절 말씀에서 모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런 구성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친숙한 샌드위치 구조이죠. 배반자의 폭로, 그리고 빵과 잔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본다라면은 샌드위치 구조로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겠지만 주제의 그런 세밀한 변화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이야기가 열둘 중에 하나의 배반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모든 제자들이 배반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베드로의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된 인물 역시 한 명, 가룟 유다에서 나머지 11명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한 명, 베드로에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죽게 되고 따르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흩어짐에 따라서 이 단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중대한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단락의 구성은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확증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단락의 주된 공간적인 배경은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주제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26절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26절의 말씀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26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같은 공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이 단락의 서두에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단락의 서두에서 겟셋만에 도착하였다라는 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앞선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와 중첩된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제자들이 부른 찬송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근거한 6월절 할렐, 6월절 할렐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편을 찬송하였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할렐 찬양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6월절의 배경에서 이해하도록 하지요. 감람산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절기 규칙을 준행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이어 보게 될 32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죠. 이 단락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특히 이 사건의 이야기가 겟셋마네로 이동해 가는 도중에 진행되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겟셋마네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이제 군인들,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속
넘겨지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겟세마네가 지금까지 예수님 스스로 걸어오던 그 길 여행의 방식의 끝지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이루어진 오늘의 사건은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단 한 명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들의 여정을 끝내 마치지 못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예언은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되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주석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실제의 모습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서 낙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족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죠. 마가복음에서 8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의 맥락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쓰여진 사용되어진 그러한 용례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과 같은 사람이 처한 그런 특정한 그런 내적 심적 상태가 초래한 모습을 위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에 비유된 사람은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즉시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 이유는 뿌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을 택하여서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세우신 이후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돌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돌밭에 관한 비유는 먼저는 시몬 그리고 시몬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기 성찰용으로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택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는 과정은 뿌리를 찾고 깊게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의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을 말씀하시죠. 마지막 만찬 중에는 12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 하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런 예언은 분명히 자신들을 돌아볼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은 구약의 말씀의 인용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의 인용은 이 원인과 설명을 이끄는 접속사와 그 인용문에 결합된 형태로 되어져 있죠. 기록된 바. 이는 기록된 바. 이는 흩어질 제자들의 상황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의 본문이죠. 스가랴 13장 7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의 말씀과 이 27절의 말씀의 차이는 분명히 보이죠. 스가랴는 우리의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스가랴는 그 복수명사 목자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목자 단수명사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에는 복수 2인칭 명령법으로 양들을 몰아내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래 수동태로 바꾸어서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스가랴에는 2인칭 복수 명령법으로 목자를
치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단수로 1인칭 그리고 미래형인 내가 목자를 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시오라고 명령법인 것은 동일한데 스가랴에서는 남성 단수 명령법으로 발화된 이 치시오의 행위의 주체가 칼인 점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예수님의 그런 미래형 내가 치리니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이 같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 구약 본문 자체에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자신만의 그러한 통찰을 사용해서 완성시키거나 혹은 성취하셨고 또 이 본문을 바꾸어서 본문을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 경험의 그런 반영을 덧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침을 당한 목자를 단수로 목자들이 아닌 목자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수 2인칭 명령형으로 된 것을 치시오 이것을 1인칭 미래형으로 내가 치리니로 변형하신 것 역시 자신을 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신의 그러한 고난과 죽음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경험이 스가랴의 본문의 말씀을 이와 같이 변형시키게 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인용이 그러한 특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치신 까닭이고 그 결과 양들에 빗대어진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동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제자들의 걸려 넘어짐 그리고 부인과 같은 그런 뼈아픈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넘어짐에 관한 예언, 그 예언에서 그들을 향한 약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반어적인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번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이 구절을 이 갈릴리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갈릴리에서라고 번역해 볼 필요가 있죠. 전치사 에이스가 붙어 있는데 이 방향을 가리키는 뭐뭐에게로 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가리키는 뭐뭐 안으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도 실제로 그와 같은 용례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보다는 갈릴리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리라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용법으로 용례로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인도하다, 둘째는 앞서가다. 그런데 이 공간적으로 앞서가신 그러한 용례로 쓰이고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먼저 가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인도하다, 첫 번째 인도하다라는 번역으로 사용해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인도할 것이요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보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인도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앞선 본문이 목자가 내침을 당함에 따라서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목자에 비유된 예수님께서 흩어질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인도하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인도할 것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길 여행 동안에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 아래에서 예수님은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왔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길 끝 지점에 선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음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길 인도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부활은 예수님에게는 새 생명의 수혈을, 그리고 온 세상에게는 새 창조의 시작을,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미래형, 어떤 행동의 성취를 향한 그런 강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시제인 미래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대할 때 내가 인도할 것이요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이 말씀은 내가 인도할 것이요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강한 기대가 반영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갈릴리에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일으킴을 받으신 이유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난이라는 헬라어 에게이로는 일으키다,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능동태 혹은 수동태로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에서, 논쟁에서, 그리고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행동을 위해서 사용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빈 무덤 앞에서 이루어진 그런 한 청년의 설명에서와 같이 두 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두 경우 모두가 부활을 환기하는 지시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 8장 31절과 9장 31절, 10장 33절과 34절 말씀에서 부활을 지시하는 용어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보다 이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누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두가 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종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에 의해서 창작된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지만 8장의 그런 순환 예고에서 부활 예언에서 우리가 밝혔던 것처럼 제2 성전 시기의 유대주의와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해하신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부활 전에 말씀하신 이 부활 예언의 역사성은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어나다, 에게이로, 이 동사가 수동태로 발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발화되어서 일으킴을 받다라는 것이죠. 일으킴을 받다. 그러면 일으킴을 받을 때 이 수동태의 의미상 주어는 앞서서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수동태에서의 마찬가지로 의미상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흩어짐도, 일으킴을 받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된다라는 그 믿음이 수동태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본다라면은 부활이 제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첫 선포지였던 갈릴리에서의 새 출발,
새 출발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격정적인 반응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반응이 모든 사람과 차별된 나 자신의 그런 결심에 집중된 것은 흥미로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29절에 버릴지라도 역시 주석에서 실족할지라도 라고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실족할지라도 자신은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걸려 넘어짐, 이것은 앞서 27절에서 사용된 예수님의 어휘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그러한 권고적인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부정하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부정은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선 8장에서도 베드로는 이미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필연인 인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8장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부정하였지만 이 14장에서는 자신의 길을 부정하고 있죠. 두 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정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정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필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필연,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고, 베드로가 두 번째 부정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바라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죠. 이 두 구절에는 인자의 길, 제자들의 길은 신적인 필연성과 그런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서 베드로의 이러한 부정은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완강하게 부정한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강주형 인칭대명사인 인칭 주격 내가, 그리고 준엄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실 때 사용하신 언법인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반격하시죠. 예수님은 먼저 강주형 2인칭 주격인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기는 모든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런 엘리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각시키시죠. 그런 후에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시고 부인 횟수를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베드로의 앞날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이야기하십니다. 예언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닭이 2번 울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자정을 알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닭을 울렸고, 한 번은 새벽에 자연스럽게 닭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새벽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반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또 개인적으로 지목된 유일한 제자이죠. 심지어 가룟 유다 역시도 12 중에 하나로 언급되었지만 베드로는 내가라는 2인칭 대명사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베드로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만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룟 유다와 달리 공개적으로 경고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예언 속에서 언급되었던 구체적인 시간,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시간에 그는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구체적이고 공개적이며 개인적으로 지목된 이 권고적인 예언은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힘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의 그런 확증적인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은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을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 라는 그 앞날에 대한 예언은 베드로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러한 자신감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에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순환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정죄받는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라 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이러한 고난의 고통의 절정에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써 신명기 말씀에 말했듯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비참하고 외로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가셔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하시죠. 이동 중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함께 했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 길, 그 끝점에 이르러서 제자들 모두가 그 길에서 떠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마지막 만찬 중에는 12 중에 하나의 배반이 경고되었고 이제 감람산 겟셋마네로 가는 도중에 나머지 11명도 그 하나와 다를 바가 없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예고에 참담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양들인 제자들의 흩어짐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제 곧 직시해야 할 자신들의 그러한 연약함, 비겁함, 배반 가운데서도 스가랴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서 넘어지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배반과 버림,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 미래의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도 고려하지 않고서 자기 확신에만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예언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 제자들의 흩어짐 그 이야기 내내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개인적인 지목을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런 구체적인 지목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할 인물이었거나 그가 다른 제자보다 더 연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가,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것처럼 비밀스러웠던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 그 안에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실패의 그런 의식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여서 결국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강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열한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죠. 순환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있음을 바라보시고 다시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확신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새 출애굽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망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실망하면서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듯이 말이죠. 이제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